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1000번째의 은혜.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은 그가 3대 왕이 되는데 그의 나이 20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나 다윗은 평민 출신이었지만 특별히 솔로몬은 왕자로서 장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가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20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6살에 왕된 왕도 있고 7살에 된 왕도 있고 8살에 된 왕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왕들은 7살 배기가 뭐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뭘 통치를 해야 되는 게 섭정이라는 게 있어요. 섭정.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데는 제사장이 어떤 데는 어머니가 어떤 데는 아버지가 이렇게 섭정을 해서 정책을 펼쳐나갔는데 솔로몬은 사실 섭정이 없었어요. 물론 다윗이 이때 죽지는 않았지만 섭정이 없이 홀로 서기를 해야 하니까 국정의 무거운 짐을 홀로 다 지려고 보니까 7살 때 왕 된 왕은 국정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뒤에서 시키면 가서 입고 땅땅땅 때리기만 하면 되는 그렇게 왕을 했기 때문에 별로 책임도 못 느끼고 그리고 뭐 힘들다면 힘들 것도 없어요. 근데 솔로몬은 왕이 되었지만 그 왕위를 진행함에 있어서 국정의 전반을 혼자 책임져야 했다는 겁니다. 요즘은 상권이 분리되어서 입법사법 행정이 분리되어서 대통령의 권한이 축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도 또 축소되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상권을 총괄하고 행사했기 때문에 권한도 막강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세 철부지 나이에 국가의 통치권을 손에 잡고 그것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지금 오늘 이제 본문 읽었지만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니까 구했을 때 뭔 얘기를 해요? 네가 원수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 말이 써 있어요. 이거 다른 거 많이 있지만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아직도 뭐가 있어요? 정적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뭐 김정일처럼 뭐 처단할 수도 없죠. 요즘 세대도 그렇게 하는 거면 대단하겠지만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말하면 압박감, 뭐 왕이 되는 건 좋은지 모르지만 아직도 자기 형도 살아있고 자기는 장자도 아닌데 왕이 되었고 형은 나이도 많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정세가 상당히 힘든 때인데 그러다 보니까 왕을 딱 배견했는데 뭐가 많겠어요? 압박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7절로 8절을 보면 솔로몬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가냐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백성 앞에 지금 출입해서 통치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은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책임지고 다스려야 할 백성들 재판을 하고 선악을 분별해줘야 할 뭐 사법도 없으니까 왕이 네가 잘했다 나가 잘했다 뭐 솔로몬 그 어린아이 그 판결하는 것도 나오냐 이런 아주 어려운 일들을 자기가 어떻게 자기가 출입할 줄도 모르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답답한 환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선택한 것이 뭐냐?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에게도 솔로몬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솔로몬의 신앙 태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싶어요. 3절을 성경에는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바로 위에 있으니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멘. 3장에 그의 신앙의 태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법도를 행했다. 그리고 산당에 제사하는 것은 아직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4절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한번 합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번제는 뭐냐면 번제는 가죽, 짐승의 가죽을 다 벗기고 그리고 각을 떠요. 딱 각을 뜨고 그리고 안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내서 불태워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1000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1000마리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경학자들은 이 1000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면 당시에 구조로 볼 때 적어도 7일 내지 8일은 최소한 걸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1000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1000번제만 나온 게 아니라 나중에 성전 드리고는요 4000번제도 나오고 3000번제는 말은 없어도 짐승을 4000마리, 5000마리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후에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1000번제를 드리고 났는데 그 동기가 뭐냐? 1000번제를 드린 동기. 그게 중요해요. 1000마리 제사 드린 거 우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동기가 뭐냐? 아까 3절 읽었는데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한번 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너 드리라 어쩌라 뭔 이야기가 쓰는 게 아니라 뭐에서 드렸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렸다. 사랑은 설명할 필요도 없고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사랑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언어의 윤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은 죽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사랑이 죽느냐? 그렇지는 않죠. 사람은 죽지만 사랑은 죽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동기가 뭐냐면 어떤 의식이 있어서 쉽게 말하면 의무적으로 했다든지 규율에서 네가 왕이 되면 1000번제를 드려야 하느니라 하나님이 법이 있어서 안 드릴 수 없어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무 그냥 좋으니까 그냥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과 믿음 때문에 1000번제를 솔로몬이 드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말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오늘날 우리는 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1000번제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1000번 예배 드렸다라는 말로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한 마리 드려서 제사 한 번 드리라. 물론 우리가 예배, 신앙, 고백 이렇게 드린 건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가 뭔가요? 예배.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죠. 예배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없어서 억지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안 드리는 것보다 훨씬 좋겠지만 바른 예배 자세는 아니다.
뭐 그런 사람은 한 분도 없겠지만 혹시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아니면 누구 때문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으면 마음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솔로몬처럼 한 번이라도 더 드리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힘써야지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안 드릴까? 안 드릴 구실을 찾고 핑계를 찾고 이유를 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한 번이라도 더 드릴까? 오히려 구실을 찾고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너 1,000번째 드려라. 내가 그러면 내 소원 이뤄주겠다. 이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그것을 추구해가지만 솔로몬에게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섭섭해 드리거나 소홀히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소홀히 취급하는 것은 그 일을 주신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크든지 작든지 내게 주신 일을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리고 소홀히 취급하면 세상 일보다 천하게 취급하면 그것은 그 일을 주신 하나님을 소홀하게 취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섭섭해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소홀히 취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게 상상이 가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다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소홀히 대하는 법이 없어요. 그죠? 소중하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도 여러분의 자녀가 뭐 여러분과 힘이 좋냐 뭐 이런 건 아니고 다 여러분이 돌봐야지만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소홀히 취급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금이야 오기야 깨어질까 다칠까 넘어질까 잘못될까 몸이 부서지게 일내서 돈 벌어서 그를 귀하게 키우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옆 사람을 물어봐요. 하나님 사랑하시냐고. 하나님 물어봐. 물어보는 게 어려워.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장로님 하나님 사랑해. 한번 물어봐 그냥. 왜 안 물어봐요 권사님? 둘이 물어보라고. 왜 옆 사람 봐야지. 하나님 사랑하냐고 물어보라니까. 목사님 그 말이라고 해요. 찔리라고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냥.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말세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교회가 뭐하냐 뭐 맨날 교회 나오라 했었냐 한 번만 가면 되지 이런 풍조가 생긴대요. 그래서 그런 풍조를 습관을 쫓지 말라. 그 습관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며칠에 한 번씩 교회에 모였어요. 아니 뭐 모른 척 하지 말고 며칠에 한 번씩 모였어. 그렇지 매일매일 모였죠. 매일 모이다가 성경에 매일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또 나가 전도하고 며칠 만에 모였다고? 매일 날마다 그것도 하루에 몇 번씩 모인지 아세요? 날마다 하니까 한 번 아니요 3번씩 모였어. 그래서 요한이 기도 시간에 가죠. 3시 기도 시간에 가다가 그렇잖아. 아침 기도 시간, 오후 기도 시간, 점심 기도 시간, 오후 기도 시간 3번 있어요. 3번. 몇 번? 3번. 지금 그 이슬람 교회가 세계적으로 확장되죠. 이슬람 교회는 하루에 몇 번 예배 드릴까? 몰라요? 알려줄게. 5번. 이슬람 확장이요. 눈부시게 발전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날마다가 아니라 하루에 몇 번씩? 5번씩.
이 사람 교회가 되면 누구 우리 같이 뭐 믿음대로 해라 그래서 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다 해요. 법이요, 법.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씩? 난 몰라, 난 몰라. 성경에 그렇게 됐어요. 미국의 경우를 보면요. 수요일이나 목요일을 집회하는 교회가 있어요.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예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그런데도 수천 명씩 모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평일 집회에 어떤 교회는 여름이 되면 3개월씩 문 닫고 방학을 해요. 왜 그럴까요? 휴가철이라. 이제 교회 문 닫고 휴가 떠나고 방학하는 그 교회 성도들은 다시 말하면 신앙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얼마 안 가면 교회가 문 닫아요. 여러분 새벽기도도 없고 수요예배도 없고 구역예배, 목장예배도 없고 철야예배도 없고 저녁 기도회도 없고 그럼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만 딱 나오면 좋겠죠? 아멘을 왜 못해요? 근데 편하죠. 그러면 누가 제일 편하냐면요. 목사래 목사. 여러분이 편한 게 내가 편하다고. 그런다고 뭐 살이 안 줄 건 아니잖아. 뭐 한 번 하니까 꽉 짜고 뭐 숫자 세서 그럴 건 아니잖아. 먹을 건 줘야잖아. 문제가 뭐냐. 신앙은 편하면 편할수록 시들고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몸도 너무 편하면 빨리 죽어요. 저는 역사를 본 왕들이 성경도 그러고요. 세상의 역사도 보면 왕들이 장수한 왕이 별로 없어요. 거의 평균 시장보다 못 미치게 미리 죽어요. 그 요즘 대통령은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 그런 말에서 뭐라고? 대통령 못 해먹겠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못 해먹겠다. 지금 뭐 박근혜 지금 뭐라고 그래요? 대통령이죠. 그분도 말은 안 해서 그 말이 막 입까지 올라오고 있죠. 내가 뭐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힘들지만 옛날 왕은요 사실 자리만 딱 잡아놓으면 여봐라 그럼 다 발렸죠. 아니 옛날에 그러다 옛날 왕 같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좀 있겠어요? 안 있지. 예? 그러니까 왕들이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먹고 놀고 잔치하고 그게 인생이잖아요. 정문 본 왕도 있지만 그러니까 다 단명이에요. 왜? 몸이 편하면요 오래 살 것 같은데 여러분 운동 안 하고 놔두면 뭐 기름기 끼지 얼마나 성인병 빨리 죽어요. 요즘 사람 오래 살려고 막 아침부터 새벽 기도를 안 나와도 운동 다 하잖아요. 아니 여러분 뭐 타다는 게 아니라 뭐 전에 여기 새벽에 보면 저도 운동하러 새벽 기도 끝나고 가끔 갈 때가 있어요. 보면요 하는 사람 뭐 추위에 관계없이 여자분들 보면요 에로빅인지 뭔지 하잖아요. 엄청 많이 모여갖고요. 몇 명 안 쉬어봤지만 그 새벽 큰 데부터 나와갖고 찌르고 막 기억가는 연습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니 왜 그러겠어요? 건강하고 오래 살려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편하면 잘 되는 게 아니고 훈련하고 채찍질하고 다독거리고 강한 훈련을 해야 우리가 믿음의 선수가 될 수 있고 믿음의 용장이 될 수 있고 믿음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수 중에 먹고 노는데 선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아무 운동 안 하고 먹고만 놀고 먹고 자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선수가 되냐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선수가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없는데 내 신앙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이 된다.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뭐 하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아멘을 죽어도 안 하는 건 나는 그래도 끝까지 내 방식대로 이제 하나님 믿겠다 그 소리밖에 안 되네. 그건 여러분의 결정사항이지만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중요한 것은 일천만제를 든 그 동기가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무리 자주 만나도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되돌려서 여러분도 다 아는 길지 않을지 모르지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첫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응답의 감격에 젖어서 살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돌려보면 교회에 나왔다가 예배드리고 또 집에 가면 또 가고 싶고 찬송하면 한 절 더 하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 절 더 하면 왜 시간만 끌게 또 두 번 하냐고 그랬었고 그렇게 은혜 있을 때는 설교가 좀 길어도 은혜 된다 아멘 그러다가 5분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오늘은 말이 많냐 이러고 우리의 신앙이 뭔가 틀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서 이야기가 사실 이야기하는 거 특별한 얘기 어디 있어요? 맨날 만나는. 근데 이제 주절거리다가 또 헤어지면서 가면서도 뭐예요? 핸드폰이에요. 잘 가 그러고. 그리고 밤새 지겹지도 않나 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다. 아멘. 솔로몬이 1천번제를 드리는 동기는 사랑이 있었다. 우리의 신앙의 동기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교회를 말하면서 뭔 얘기냐? 너희가 첫사랑을 어디에다 버렸는지 생각해서 찾으라.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될 공길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그동안 없었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주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000번제를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1000번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번제는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의 정성, 정열, 시간, 물질 종합해서 다른 말로 하면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 그런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사람과 먼저 드리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로 딱 나눠져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드렸죠. 그리고 나중에 또 감사히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15절에 드렸다고 써놨잖아요. 번제와 감사 좀 드렸다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딱 두 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자기에게 입히니까 은혜에 감사하다고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먼저 드리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의 일행을 정성껏 대접을 해드리고 아들을 낳는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먼저 드림으로 하늘과 땅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늘의 복, 땅의 복, 자손의 복, 건강의 복, 후손의 복 있는 복은 하나님이 다 창세기 22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피워줬어요. 아브라함은 먼저 드려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로마서 11장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갚으심은 하나님이 갚아주는 건 분명히 있는데 누가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먼저 드리고 갚으심을 받는다는 얘기.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먼저 드리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혜와 총명을 받게 되어서 그는 타락하기 전까지 이때 신앙으로서는 사방이 형통케 되고 평안케 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를 누렸냐. 은을 돌같이 완피했대요. 이스라엘은요 돌천지야 돌천지. 근데 그렇게 흔했대 은이. 여러분 아무리 우리나라 부자도요 뭐 누가 제일 부자인지 이건희 그 회장은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돈은 계속 벌고 있더만. 병원에서도 돈 벌어요. 그 주식이 벌어서 이번에도 9천 몇억 배당 나왔더만. 죽을 때가 나라 죽고 가면 좋은데. 근데 있잖아요. 그도 아무리 그렇게 돈 많아도 돌같이 은 모으지 않을 거요. 여러분 굴러다니는 돌처럼 운을 여기 그렇게 은 가치 없이 여길 사람 여기 있어요? 그럼 갖고 와요. 나는 귀하게 여기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가 그게 달렸으면 여러분 유대 땅은요 돌이 그 어떤 이야기에 보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돌의 세계 돌의 3분의 1이 돌이 있대요. 얼마나 돌 많은지 알겠죠. 그런 일화가 있어요. 천사가 세계 이제 그건 성경은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요. 돌이나 바위나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어떤 일화에 보니까 새 천사가 있잖아요. 이 세계에다 돌을 골고루 이제 배치하려고 이렇게 자루에 메고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다가 한 천사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나다 실수에 쏘아버렸대요. 그래서 그쪽에 돌이 많다는 거예요.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성경 아니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돌이 많다. 거기는 산도 다 돌산이고 다 걸리는 게 돌이에요. 근데 은이 그렇게 많았다는 게 생각을 상상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언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드리고 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재밌는 얘기 할게요. 고난주간에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고난주간 되는데 신부님께서 고난주간 어느 날 뉴욕에 있는 맨하튼 거리를 밤늦게 걷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뭐 하려고 물건 뺏으려고 그러죠. 신부를 딱 권총을 대고 뒤진 거예요. 뒤졌더니 비싼 시계도 안 찼지, 지갑도 안 갖고 나왔죠. 뺏을 게 없어. 근데 담배값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보시오, 신부 양반. 신부가 고난주간에도 담배를 펴? 나는 안 펴, 가져가. 그렇게 갔대요. 아랍 사람들이 많은데 아랍 소매치기하고요, 이스라엘 사람 소매치기하고요 차이점이 좀 있다. 소매치기에서 막 가다가요 교회 앞을 지나가잖아요. 교회 앞을 그때 가면 갈 수도 있겠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회 앞에 안 지나고는 못 가죠. 교회가 엄청 많잖아. 이스라엘도 회당이 많아요. 교회당 회당인데 지나가게 되면 아랍 사람은 그냥 지나간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그냥 지나가면 절대 안 된대요. 훔친 것의 10분의 1을 해갖고 11조를 교회에 던져놓고 가야 된답니다. 도둑도 11조 한대요. 중요한 것은 오늘 뭐예요? 드려야 받는다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둔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 거예요. 아멘. 안 해도 맞고 해도 맞아요. 우리가 먼저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드려야 하냐. 아이고 먼저 드리라 그러니까 흥부가 뭐 했어요? 불쌍한 제비 다리 고쳐줬죠. 아니야, 흥부 알잖아. 놀부가 나도 그 복 좀 받자고 뭐예요? 부러뜨려서 또 고쳐준 건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자 그런 게 아니고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했다고? 주님을 사랑해서 그랬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드리는
우리가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사랑함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은혜를 살펴보면 1000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이 뭔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 백성을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라고 구했어요. 중요한 것은 응답이에요. 응답. 11절 오늘 본문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12절을 보면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라고 했고 13절 보니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부귀와 영광과 그리고 지혜와 장수 구하지 않는까지도 하나님이 다 줬어요. 그리고 10절을 보면 뭔 이야기라고 하냐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런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너는 어떻게 내 마음에 꼭 드는 것만 구하냐. 됐어. 너 걱정하지 마. 네 필요한 거 네가 말 안 해도 내가 다 하는데 다 줄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쭉 달라고 해도 안 하는데 솔로몬은 달라고 안 해도 와서 챙겨주네. 어떤 게 나빴어? 쭉 기다도 안 되는 게 나빴어요. 응? 기도하는데 너 이거 필요하지 챙겨주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네. 챙겨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솔로몬같이 마음에 들어야 한다. 마음에 들면 어쩌다고? 이것저것 다 챙겨준대요. 왜 지혜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혜가 있어야 지도자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복이 없으면요 아무리 지혜로 자만해 보면 아무리 지혜로도요 가난하면요 인정 못 받는데요. 무시한다 사람이. 오히려 멍청해도 돈 있으면 안 무시한대요. 자본 내용이요. 사람이 인간 그러죠. 아니 안 그런가? 그런데 부귀는요 왜 그래 하나님 준다 그러냐. 부귀가 있어야 인생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영광은 뭐예요? 인생을 보람되게 해주는 게 영광이에요. 사람이 가난해서 어려울 때는요 뭐 해야 되냐 먹고 사는데 최선을 다해요. 근데 사람이 먹을 거 먹고 사는 문제가 딱 해결되면요 눈이 어디로 가냐 명예가 명예가 뭐냐 영광이에요. 영광. 내가 어떻게 좀 가치 있고 이름 좀 날릴까 거기에 다 가. 그러니까 가난할 때는 거기 안 가 절대로. 왜?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뭐 영광이 뭐고 아니고 의식주나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해결되면 다 우리의 시각과 모든 게 뭐냐 영광이 가요. 영광. 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도 그거 필요한지 내가 하니까 다 주겠다니 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왕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2000번제를 드린 후에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1000번제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막 3000번까지 막 가고 그러는데 3000번이 어디 있냐 그러지 말고 1000번제 그냥 써. 1000번제 근데 정성이 많이 요즘 부족했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매일 새벽에 나오면서 새벽에 드리더니 요즘은 귀찮다 이거예요. 한 장에다 일주일과 딱 싸갖고 돈 나가고 가거든요. 안 드리는 거면 100번 나왔는데 정성이 좀 이제 이상하게 떨어져서 오래 가면서 이게 정성 이상하게 가게. 뭐 액수 얘기해요. 액수는 일주일에 뭐 하루에 1,000원이라고 그랬으면 일주일이면 봉투 안에다가 7,000원 넣으면 되면 그건 다 드린 거잖아요. 말은 그래. 근데 교회적으로 좋아요. 봉투 한 7장인데 한 장 썼으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해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뭘
솔로몬처럼 재미 다리 뿌려놓고 복을 박씨가 얻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은 흥분은 그걸 쉽게 말하면 새를 사랑하고 제비를 사랑하고 불쌍히 세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제단 쌓기를 힘써야 돼요. 한 번이라도 예배를 더 드리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정성된 예배를 더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힘써야지.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빼먹을까? 무슨 무시를 낼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처럼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쁜 말만 골라하고 나쁜 일만 골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말만 골라서 하고 착한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복을 받고 누가 사랑을 받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집에 가는데 일부러 돌아서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교회에 올라와서 얼마를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부러 교회 앞에 지나가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10번 이상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교회는 많이 나오라고 했었냐고 불평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0번째의 신앙으로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해서 나라도 갈라져버리고 우상 숭배에서 막 적군이 들어오고 나라가 풍지박산이 돼요. 말년에. 근데 이때 신앙 때는 하나님께서 20세의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고 이웃나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열왕기상 3장 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태평케 하셨다. 그래서 평안했대. 그리고 스스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우리와 국교를 맺읍시다. 우리가 초공을 바치겠나이다. 그래서 꼭 바쳤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솔로몬이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마누라가 많아요. 몇 명이나 되냐면 1000명이에요. 1000명인데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그랬냐? 그게 아니고, 그게 이웃 나라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초공 바친 거예요. 자기 뭐라 그래요? 딸 공주를 다 우리나라와 교제 잘 합시다. 그리고 다 갔다니까 솔로몬이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격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암몬 사람 갇혔는데 암몬 신 갖고 들어가고, 모압 사람 모압 신 갖고, 마누라가 신하들 때 그리고 여자 혼자 먹는 게 아니잖아요. 신녀들 다 붙여서 결혼시키잖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문제가 되긴 했어요. 근데 이때 신앙은 안 그랬어요. 이때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천문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도를 행하고, 그럴 때는 사방으로 영통케 하고 풍성케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